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자,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귀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제 막바지에 달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기록 분량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엿새끼가 한 주간 동안의 기록이 약 3분의 1을 이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마지막 공생애에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리고 문화의 비유를 하시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고 하면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절 엿새 전, 그러면 이스라엘이 6월절을 어떻게 정하느냐? 6월절은 1월 15일이에요. 그들 날짜로 하면 니산월 15일인데 6월절을 10일 날 어린 양을 택하고 14일 날,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을 때부터 6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4일부터 6월절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6월절 엿새 전이면 이제 우리라고 하면 한 주간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한 주간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아마 6월절 목요일 날 삭개오를 만나시고 또한 문화의 비유를 하시고 거기서 아침을 드시고 이제 출발해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약 24km, 28km 정도 되니까 하루 정도 걸으셔서 이제 오셔서 저녁에 도착을 하셨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거든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상황은 어땠느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성경은 그 당시의 환경을 상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렇게 이미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거든, 어디 있든지 알거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또 예수님이 바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밀란이 일까 봐서 이번 명절 때, 6월절 때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알거든 신고해라. 그런데 저기들끼리는 밀란이 있으니까 우리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6월절 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은 한 여자가,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복음서에서 이 일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그 집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것은 동명이인 아니라 일인이에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두 개인 나사로, 시몬이 이제 그 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하는데, 저 말씀이 뭐냐면 잔치가 아니에요. 만찬입니다. 단어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저녁 식사.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이제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그 저녁 식사를 이제 준비하고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중에 있더니, 이렇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마리아가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그것을 또 한 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나드 향유는 뭐냐? 한번 쭉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인도의 동부에서 나오는, 특별히 히말라야산 그 중턱에서 나오는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향유예요. 이게 나드라고 하는 식물이고, 이게 이제 나드의 향을 담는 옥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저게 나드 향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옥을 갈가서 만든 그 병인데, 저게 반투명이에요. 갖고 저쪽에서 불을 비치면 이쪽에서 불이 보여요. 근데 반투명의 그 그릇인데, 그래서 그 마태와 마가는 깨트렸다고 했잖아요. 깨트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휘발성이 강하니까 뚜껑을 딱 닫고 그 밀랍으로 초로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쓸 때는 조금 구멍을 뚫어서 들고 또 밀랍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향이 강하여서 이제 날아가 버리니까 완전히 밀봉한 상태. 그리고 한 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파운드로 묘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파운드가 뭔가 하고 한번 쭉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영국이 화폐가 파운드잖아요. 파운드 달러잖아요. 그 파운드인데 고대 노마 때 노마에서 쓰는 무게의 단위예요. 노마에서 쓰는 무게의 단위인데 그 1파운드는 0.43kg. 그러니까 그 한 파운드는 약 430g. 그러니까 그 우리 국어 성경에는 한 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 근은 몇 g이죠? 600g. 그러니까 거기 한 파운드는 430g.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산이기 때문에 또 저 히말라야에서 온 그 나드 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지고 온 저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예수의 발에 붓고 가져다가 받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이제 닦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뭐야 하냐면 마태나 마가에서는 머리 자기 발에 요한은 발에 부었고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머리에 430g의 향유를 머리에 부으니까 그 향유가 흘러서 옷깃을 흘러서 이제 내려서 발에 내려. 이것을 이제 시편 133편이 표현해 줍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수염에 흘러서 옷을 적시고 발끝에 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에 부으니까 그렇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저녁 식사가 이제 망쳐버렸죠. 그 중에 이제 제자 중 하나가, 특별히 가룟 유다가 말을,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라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딱 보면서 300대라는 건다. 값은 300대라는 건다. 즉시 알아버려요. 그래서 300대라는 파나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마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어찌 이것을 행하였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에서는 그 여자를, 제자들이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허비한다고 하면서 꾸짖었다.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의도를 모르고 꾸짖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그들을 건들지 마라. 그러면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마가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아셨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기름을 부었다. 그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향유를 미리 준비하여 부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네가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신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래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 그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인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세 번째.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네 번째 또 말씀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제자들은 그때까지 이것을 믿기는커녕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언적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어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엿새 전에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자기가 준비한 옥합, 그 나드 한 옥합, 그건 준비했던 거이죠. 사는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군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300데나리온이면 군인이 300일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일까요?
엄청난 거예요. 정말 마리아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나한테 한 옥합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그것을 준비했을까? 아주 궁금해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마리아는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보면 또 오늘 예수님이 자기 집을 떠나면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자기가 준비한 옥합을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조용히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마리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왜 저렇게 할까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까지도 몰랐어요. 마리아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일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어 그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지금 제자들과는 이제 6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정말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감사한 최초의 감사다. 낮고 천한 그리스도가 되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에게 경배를 드렸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한 사람은 마리아의 고귀한 행위를 알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믿고, 그러면 복음은 또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종종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그 주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장례할 향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옥합 한 나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이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할 그 길을 마리아는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 이런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에 정말 예수님을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향유를 준비하여 내 장례를 위하였느니라. 저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힘이죠. 그리고 다하여 만들다, 창조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옥합 한 나드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고 마리아의 신앙 행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그랬어요. 낭비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낭비가 아니었다.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힘써 좋은 것을 나에게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인 것이라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했을 거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하여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다닐 때에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줬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 물질을 받으면서 내가 궁핍하여 이 물질을 받는 거 아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낸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모든 행위,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물을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